네, 지난주까지 바울은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 21장부터 보여진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도 마무리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사역을 이제 핍박 가운데 마무리했었죠. 그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와 또 베스도 또 유대 지역 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재판이나 변명을 하면서 결국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은 결국 자신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피해서 그들이 요청했던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이제 로마로 이송되게 될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정말 무슨 죄목이 있어서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지난주 베스트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확실히 밝혀진 가운데 이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의 그 유대 지역 쪽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은 당장 무슨 큰 결실이 보여진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아그리파 왕 다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없었고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장의 큰 결실을 보여진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결국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또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잘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이 지난주 본문까지도 체류해 있었던 가이사랴, 감금되어 있기도 했고 체류해 있었던 어쨌든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는 여정을 보여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제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며 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도 기록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여정을 오늘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이 가운데에 이 여정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다른 경우는 간단하게 여기서 일로 갔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로마로 가는 여정은 상당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이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길게 기록된 이유도 한번 찾아가 보면서 이 오늘 본문,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상당히 길지만 이 배 타고 항해하는 이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결국 그 여정이 되는 겁니다. 배 타고 항해하는 이 여정인데 그것은 이제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이제 짧게 이렇게 좀 내용상 정리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로서 이곳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항해의 첫 여정이 나오는 부분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 지점은 이제 가이사랴죠. 이 가이사랴에서 저 미항,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름다울 미자 항구 항자에서 미항,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라는 미항이라는 어떤 이름이지만 원어상도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우리나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가이사랴에서 저 미항이라는 항구까지 가는 이 여정이 나오고요. 그것은 이제 로마로 이제 지금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상 거리상으로는 한 중간 지점 정도의 지점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후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여정이 나오는 이 부분은 본격적인 이 이후에 보여지게 되는 본격적인 사건, 오늘 폭풍도 만나고 하는 그런 사건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되죠. 9절부터. 근데 그 사건의
하나의 또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첫 번째 부분은요.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2절은 누가 인솔을 하여 또 어떤 배를 타고 또 누구와 동행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라며 이제 여기 이탈리아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배 타고 항해하게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여정에는 다음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 하나의 부대 이름이죠. 대라는 건 이제 부대가 되고 아구사도 부대, 뭐 보병대 그 부대 이름이고 그 부대에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 율리오란 백부장에게 맡기니 넘기니 라면서 이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죄수들이 함께 가면서 로마로 이송되는데 바울만 이송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죄수들도 함께 이송이 되면서 또 누가 인솔합니까? 율리오란 이 백부장, 율리오란 이름을 가진 백부장이죠. 그 백부장이 인솔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우리라는 말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복음의 기자이기도 했던 누가가 지금 함께 이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죠. 이 사도행전 가운데 가끔씩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지금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포함될 때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서도 그동안 예루살렘 사역 때 이 가이사랴에서도 잘 안 보여졌다가 계속 옆에 있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란 말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다시 동행하는 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절은 아시아 해변, 아시아 이제 연안 해변이라는 건 해변이라면 이제 해안이라고 보면 더 좋겠습니다. 해변이라면 지금 용어로 말하자면 해변이라면 무슨 바다 해변 무슨 뭐 이렇게 해수욕장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해안 이렇게 보시면 더 해안, 열안 뭐 이렇게 아시아 해변 해안 각초로 가려 하는 이제 아시아 해안을 따라가려 하는 이겁니다만 어쨌든 아드라무테노 배에 이것도 배의 이름이죠.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우리가 올라서 그걸 타고서 행선이란 말이 오늘 이제 계속 나옵니다. 여기 행선이란 말은 항해라는 말로 바꿔서 보면 더 좋습니다. 요새 말로는 항해가 더 어울리죠. 행선에 배를 선이란 배란 뜻이죠. 행해서 배 타고 행한다 이런 얘기인데 행선이 건데 항해한다 이러면 더 요새 말로 우리가 더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할세. 그래서 일단 아드라무테노라는 배, 이 이름이 붙는 것은 거기서 출발한 배다. 보통 이렇게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 아드라무테노라는 지역에서 출발했을 때 그 이름이 붙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그 지역의 이름이 그 배의 이름에 붙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북서쪽,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쪽인데 터키의 서북 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이면서도 약간 위에 끄트머리 쪽에 그 항구 쪽에 이제 아드라무테노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와서 다시 가이사랴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 쪽에서 여기 이 유대 지역까지 왔으니까 꽤 멀리 또 왔죠.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건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유대 지역 가이사랴까지 온 거예요. 자, 터키 저쪽에서 거기서 좀만 건너가면 바로 그리스란 말이죠. 그리스와도 인접해 있는 터키 서북 쪽에서 이렇게 아드라무테노에서 와서 가이사랴에 와 있다가 다시 이 소아시아인 터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해안을 이렇게 지나서 글로 돌아가는 그 배를 타게 되었다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라고 이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여기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전에 19장과 20장에서도 나와서 19장 29절 뭐 20장 4절인데 그때 나와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에베소의 폭동 사건이었었죠. 그 에베소의 폭동 사건 그 위기 때도 동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오히려 이 아리스타고가 잡혀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동행을 했고, 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인물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도 함께 한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가서 함께 갇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함께 했다는 소개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3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잠깐 이제 어떤 배를 타고 누구와 동행하는지 1, 2절은 보여줬다면 3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항이라는 아까 그 한국까지의 가는 여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3절은 이튿날 시돈에 되니라며 먼저 시돈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서 위쪽으로 좀 더 이제 올라가는, 아직도 유대 지역 쪽인데 이 해변 가이사랴 항구에서 조금 더 가면 시돈 항구죠, 항구. 그 시돈에 먼저 들르는데, 다음 율리오란 자가, 율리오 백부장이죠. 아까 나왔죠.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중대장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00명의 어떤 부하를 거스리는 어떤 백부장 부대, 100명의 부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대략 율리오란 그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라며, 이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 친구 만나고 오라, 바울을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백부장이.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크게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때 바울은 시돈이라는 곳은 예전에 그 스데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이, 이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던 베니게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페니키아라고 했어요. 페니키아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시돈 항상 묶여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 시돈이잖아요. 여기 시돈. 그러니까 그때 페니키아 똑같죠. 이 베니게 지역을 그 사람들이 전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생겨졌던 성도들, 전도된 그 성도들을 여기 이제 친구로 아마 만나고 왔었을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바울은 여기 친구 만나고 오라라고 이제 했던 것처럼, 만났다라면 시돈에서는 그때 전도된 사람들을 만나고 왔겠죠. 여기 친구라고 했지만. 자, 다음 4절, 5절은 또 거기서 이제 시돈에서 첫 번째 이제 들린 지역은 시돈이었고, 시돈 항구. 그러니까 또 거기서 시돈에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막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그리고 피하여서 바람의 거스림 때문에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그때 행선 나오죠. 항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 지역에 있는 무라라는 도시에 이르러라며, 이 결국 바람 때문에 원래는 이제 로마로 가기에 더 가까운 이 항로라고 할 수 있는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키프로스라고, 쿠브로 이렇게 되죠. 키프로스 스자 빼버리고 구브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키프로스인데, 어쨌든 간에 그 뭡니까? 유대 지역에서 옆에 보면은 지중해 쪽으로 좀만 떨어진 데 보면 구브로 섬이 있잖아요. 구브로 섬. 거기 옛날에 바나바 고향이기도 했던, 예전에 막 그 아까 베니게 전도하고 막 구브로 전도하고 또 위에 올라 안디옥 전도하고, 처음에 그 스데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이 처음 이 유대 바깥 지역으로 나가서 전도한 게 그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래서 그때 안디옥 전도돼서 막 안디옥에 그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직까지는 멀리 떨어진 지역은 아닌데, 중요한 건 구브로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브로 섬. 근데 이 구브로 섬 지금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로마로 가면, 로마는 저 위에 그 반도가 이 구두처럼 생긴 반도로 가잖아요. 근데 지중해를 건너서 가는데, 여기 구브로 섬이 있는 가운데 아래쪽으로 가면 더 가까울 거를, 지금 여기 터키가 있고 여기 유대 지역이고 그 옆에 지금 섬이 하나 구브로가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못 가고 바람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요 사이,
터키와 요 구브로스 섬 사이로 바람을 피해서, 왜냐면 섬이 막아주니까 바람 그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그 터키 지역의 이름이 여기는 길리기아와 밤빌리가 됩니다. 터키 쪽의 육지 이름이 그 바다, 그 아래쪽 바다도 구브로 섬 위쪽이기도 하고, 그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 터키 지역의 아래쪽 그 바다로 사이로 들어가서 지금 무라 항구, 루기아라는, 좀 더 이렇게 가다 보면 터키 그 지역이 루기아라는 지역에 무라 항구에 지금 두 번째로, 아까 시돈에서 떠나서 무라까지 바람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섬 위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다음 6절은 거기서 이제 무라죠. 무라 항구, 무라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이것도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제 지명, 거기서 온 배라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온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거기 탄 겁니다. 바꿔 탄 거예요. 라며 이제 오늘 좀 있다가 나올 풍랑 사건, 막 폭풍을 만나는 풍랑 사건과 관련된 배, 이게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 배로 드디어 이제 바꿔 타는 거예요. 아까 가이사랴부터 처음 타고 온 배는 무라까지만 온 거예요. 시돈을 거쳐서 무라까지 오고 다른 배를 바꿔 탄 겁니다. 아마 이때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작은 배로 이렇게 어떻게 왔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너가려다 보니까 좀 큰 배로 이제 바꿔 타는 거예요. 무라 항구에서.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애굽입니다. 아까 여긴 유대, 여긴 터키, 이 아래쪽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대륙에 거기 위에가 이집트,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또 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무라로 이렇게 올라와서 터키에, 그 다음에 여기로 해서 이태리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배입니다. 이제 로마 쪽으로. 근데 주로 곡물을 운반하는 배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나오지만 276명이나 탈 정도로 그리 작은 배는 아니었던 겁니다. 곡물을 막 싣고 또 사람도 270여 명 막 탈 정도로 아주 큰 나름대로 배죠. 그런 배에 지금 올라탄 것이고, 요 배가 좀 이따가 풍랑 사건도 만날 이제 그 배가 이제 되는 건데, 그 배에 이제 드디어 어쨌든 바꿔 타게 된 겁니다. 다음 7절, 8절은 이제 그 무라 항구에서 그 배를 타고 미항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항, 아름다울 미자 항구, 미항, 가이사랴에서 미항까지 가는 요 지금 1절부터 8절은 그 여정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 무라성에서 미항까지 남은 미항까지 가는 그 여정이 나와서, 거기에 7절에 배가 더디 가서, 바람 때문에 더디 가는 것이지, 아까 바람 얘기 나왔잖아요.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어렵게 니도도 이제 지명입니다. 어떤 지명?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예? 풍세는 바람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람이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뭘 허락지 아니하냐면, 생략된 게 아니라 전진을, 바람 때문에 더 앞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때문에 이 니도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 아까 소아시아 남서쪽 끝에 있습니다. 아까 아드라무테너 배 탔을 때 아드라무테너는 이 터키의 요 서쪽이지만 북쪽, 저 위쪽이었다면, 요 니도는 그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서리 쪽. 여기 니도라는 곳이에요. 니도에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그리스 거쳐서 이태리로 가는 이런 항로가 되는데, 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람 때문에 여기 소아시아 터키 모서리까지 와서 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글로 갈 수 없어서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살몬의 앞을 지나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당시에 이걸 기록됐을 때는 살모네가 어리라는 걸 딱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도만 기록했겠지만, 우리는 모르기 쉽잖아요. 이게 어디냐면은 살모네는 이제 그레데 섬, 동쪽 끝입니다. 그레데 섬은 뭐냐? 아까 구브로 섬이 있었어요. 구브로 섬, 키프로스, 그레데라는 섬이 또 있어요. 그레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섬인데, 그레데는 크레테, 이게 이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아까 구브로보다 더 큰 섬이에요. 키프로스보다.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 터키가 있고 여기 그리스가 있으면 이쪽 아래, 아까 구브로 섬은 여기 있었고 여기 밑에 키프로스 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크레타 섬, 그레데 섬, 크레타, 그레데 비슷하죠? 그레데 섬이 있는데 아까 터키 모서리까지 왔다가 일로 그리스 앞으로 이렇게 대륙 지나서 이렇게 이 대륙 가면 되는데 일로 못 가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레데 섬으로. 그레데 섬으로 내려와서 바람을 피해서, 왜냐면 섬이 또 바람을 막아주니까 글로 해서 이게 살모네라는 곳이 이 섬의 이쪽 끝입니다. 내려오고 있는 그 항로를 보여주죠. 살모네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얘기할 때는 지금 그 크레테 섬의 위쪽 해안이 아니라 아래쪽 해안이 되겠죠. 밑으로 쑥 내려간 거. 크레테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이제 항해하여 간신히 어렵게 그 연안을 지날 때 크레테 섬이죠. 크레테 섬의 연안, 그 바닥, 그 해안을 쭉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하는데, 드디어 미항이 나오죠. 여기 아름다운 항구라는 어떤 미항. 근데 요 크레테 섬에 아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갈 때 크레테 섬에 이렇게 길쭉한 섬인데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 미항입니다. 미항에 이르니 그 미항은 또 라세아라는 도시에서 가깝더라. 이건 뭐 별 중요하지 않고요라며 이제 여기서 바람을 피해서 그레데 섬 쪽으로 내려와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돌아가게 되는 이런 항해를 하다 보니 지금 바람 때문에 어쨌든 섬을 이렇게 섬 끼고서 막 바람 피해서 막 항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구브로 섬 쪽으로 해서 아까 위로 올라갔죠. 구브로 섬보다 위쪽으로 해서 바람을 피했는데 이번에 아래쪽으로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 크레테 섬은 구브로 섬 위쪽으로 가서 터키 사이로 들어갔고 여기서 터키 모서리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일로 해서 바람을 피해서 가다가 그 그레데 섬 중간쯤에 미항이 딱 있는 겁니다. 그 해변에, 아래쪽 해변에 딱 미항.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도착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번 항해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전체 로마까지 가는 곳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미항까지 오는 여정을 이제 여기서까지 보았다면 다음 오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되는 9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제 이번 항해의 두 번째 여정으로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사건이 되는 폭풍을 만나 고난과 고생을 겪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이제 주요 사건입니다. 오늘 폭풍 만나는 사건. 자, 그래서 먼저 9절 10절에서는 바울이 폭풍 때문에 지금 도착한 이 미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명이에요. 지명. 아름다운 항구라는 원어상도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이제 영어로도 그렇게 뭐 번역이 됐고 이제 우리말로도 미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원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원어상. 의미는 미항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말 그대로 번역해 쓴 거예요. 미항. 어쨌든 그 미항에 바울이 이제 폭풍 때문에 지금 도착한 이 미항에 머물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온 여정까지 봤습니다만 이 미항에 그냥 머물자 바울은 그런 제안을 하여서 거기 나오죠. 9절부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험한지라 라며 그 미항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간신히 왔어요. 아까 바람 때문에 거기까지도 막 어렵게 간신히 오다 보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금식하는 절기에 해당하는 속죄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죄일. 유대 달력으로 7월 달에 있는 속죄일인데 그게 지금의 달력으로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난 9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그 속죄일이 이미 지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9월 중순 이후가 된 것이에요. 9월 중순 이후. 거의 9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력으로. 근데 이 당시 이곳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마 이 9월 중순부터 이듬해 봄 3월 중순까지는 이 광풍이 하도 심해서 항해를 피해야 하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나온 것은 딱 그거 지나면 보통 피하는 때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적었을 것 같고요. 근데 날짜로 보면 그 날짜예요. 9월 중순 이후가 돼서 지금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해서 항해를 할 수 없는 때인데 다음 봄까지는 가을에서 봄까지. 그래서 다음 바울이 거기 나오죠.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고려해 보니, 뭐 이런 건데, 내가 보니, 이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하물은 화물, 짐, 뭐 이런 거죠. 어쨌든,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예?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화물, 배. 하나의 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생명까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까지도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손실이 항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 화물, 배, 다 손실 있고, 우리 생명도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제안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아마 여러 전도 여행 경험상에서 이 항해가 위험하다고 이제 알고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었을 텐데, 이는 또 좀 이따 나오는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자 예언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경험상. 근데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면서 이곳까지는 크게 이렇게 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알겠죠. 자기도 항해를 막 해봤으니까 들은 소문도 있고 그런 지식도 있는 데다가 더더욱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신 거예요. 더더욱이 이렇게 했다가는 이런 손실까지 다 있을 것이다 까지 알려줘서 이렇게 하나의 예언식으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 제안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떠나면 안 돼. 여기서 머물러야 돼. 미양에서 머물러야 돼. 이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11절, 12절에서는 이 제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 로마 이 하나의 군사 저기이기 때문에 배는 물론 다른 배로 빌려 탔죠. 자기네 배가 아니지만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결정권은 백부장이 갖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거기에 나오죠. 11, 12절. 라고 바울의 제안이 영적인 제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율리오 백부장은 지금 바울의 제안이 영적인 제안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제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육적으로만 판단해서 비전문가적인 이 바울의 제안보다 이 비전문가처럼 바울은 결국엔 죄수의 입장이에요. 사실 하나에. 그 다음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제안보다는 배의 전문가인 이 선장과 선주 쪽의 의견을 따르게 되고요. 그럼 어떤 그들의 의견이었나, 선장의 의견이었냐, 그 내용은 12절과 같이 나오죠. 그 항구라는 건 미양입니다. 지금 도착했던 미양이 과동이라는 건 겨울동자, 지날 과자, 겨울 난다는 거지. 겨울을 지내기에 이런 거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베닉스 항구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자, 그레데 항구래요. 지금 미양도 아까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의 아래 중간점에 위치했다고 했죠. 베닉스도 크레타 섬의 또 항구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60km만 옆으로 좀만 가면은 거기 있는 게 베닉스 항구인 거예요. 아직도 크레타 섬인데 크레타 섬 중에서도 미양은 너무 작으니까 좀 더 큰 항구로 갑시다. 미양으로 요 섬에서 그 제안을 지금 선장과 선주가 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근데 그 항구는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동북이라는 말은 원래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남서. 동북과 완전히 반대죠. 남서. 동북이 아니라 서남이에요. 서남. 그러니까 남서. 어떻게 부르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남서를, 또 한편은 북서를 향하였대요. 남서, 북서. 그러니까 서쪽을 좀 향했는데 한쪽은 남쪽, 서쪽이면서 남쪽, 한쪽은 서쪽이면서 남쪽, 서쪽이면서 북쪽, 이렇게 항구였던 것이죠. 약간 이 모퉁이 쪽에 이렇게 바라보고,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항구라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그 미양이 작기 때문에 불편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질 않지만. 근데 그 약간 옆으로 가서 아직도 크레타 섬에 있는 베닉스에 가서 그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안 떨어졌으니 한 60여 킬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많은 사람이 따랐던 거고요. 맞아요.
우리 여기 작은 항구 미양에 머물렀다가 불편한데 좀만 더 갑시다. 그러면 좀만 더 가면 베닉스 가서 편하게 좀 있읍시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많은 사람이 따랐었겠죠. 하지만 바울이 그 사실을 모르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이 미양에 있자고 한 것이 아닌데,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이고요. 바울도 다 알죠. 근데도 위험하니까 여기 있자고 한 건데, 그것을 이제 이들은 듣지 않은 것이고, 다만 이제 이 계기로 인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이제 바울의 말이 옳았음이 이제 이후에 보여지면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기회가 되는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3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항해 도중에, 글로 베닉스로 가는, 미항에서 항해 베닉스로 약간 옮기는 그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나 고난을 겪게 되며, 지금 많은 이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이 잘못되었음이 보여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13절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섬 아래쪽, 남쪽에 있는데 그 남풍이 괜찮잖아요? 섬 쪽으로 불어주니? 그러니까 또 순하게 불어요. 거세게, 지금 폭풍도 아니에요. 약간 부는데, 살살 불어오네? 폭풍 없네? 그러니까 저희가 득의 한 줄, 득이라는 건 의도를 붙잡은, 의도를 얻었. 우리 한자어로도 그렇잖아요. 근데 원어상도 어떤 의도를, 자기들이 의도했던 거를 어떤 딱 붙잡은 이런 줄 알고, 닻을 감아. 닻이 뭡니까? 이제 좀 이따 돛과 닷이 나오는데, 돛은 돛담배 할 때 돛, 배 아래 이렇게 배 위에 닦던 돛이 있어요. 돛, 바람 맞으라고 그게 돛이고, 닷은 배 아래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쇠덩어리 떨어뜨려 갖고 배를 움직이지 않게, 철사에 매 갖고 딱 떨어뜨려 갖고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닷입니다. 두 개 다 나오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돛은 천을 닿는 것이고, 이 닷은 쇠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쇠. 어쨌든 여기 닷을 감아, 닷을 올린 거죠. 쭉 올리면 배가 이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머물러 있다가 쭉 올리고, 그 다음에 그레데 해변, 그레데 해안, 여기도 크레테, 아직 그 섬입니다. 그 해안을 가까이 하고 행사나 항해하더니 바람 남쪽에서 불어오죠. 그래서 섬 쪽으로 불어주니까 가까이 해서 자기 나름대로 조심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닉스로.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결정이 또 남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옳게 보여져서 그것을 잘 이제 성취하려고, 자기들의 결정을 잘 성취하려고 해안에 바짝 붙어서 조심스럽게 또 이동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잘 선택했다, 결정했다. 바울죠. 자기가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갔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크레테 섬 해안에 붙어서 쫙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14, 15절과 같이 얼마 못 돼요. 그렇게 항해한 지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서 섬 이제 중간에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이 유라굴로는 원어상으로는 이 유라, 굴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붙은 말인데, 유라라는 것인지 굴로가 어떤 것인지 하나는 북쪽, 하나는 동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라굴로. 그래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폭풍을 얘기합니다. 폭풍. 북동쪽, 그러니까 섬, 북동이죠. 북동은 섬 동쪽에서 오는 그 광풍, 폭풍이 대작하니 이제 일어나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니 이 말입니다. 거기서 섬에서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배가 바람에 이제 붙잡혔다는 거예요.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다. 바람을 맞춘다는 건 버텨갈 수 없다. 바람을 막 버텨서 이 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막 이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 섬에 멀어지는 거죠. 남자들 막 쫓겨가다 막 내려가는 이런 지금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바울의 말이, 아까 바울의 제안이 옳게 되어지는 그 시작을 보이고요. 다음 16, 17절과 같이 그렇게 뚝 내려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이건 또 저 아래, 아까 크레타 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 작은 섬이 있어요. 가우다라는 섬. 이제 아까 베닉스에서 남서쪽으로 한 30여 킬로 내려가면 됩니다만, 거기에 아래로 지나서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잠시 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지 오늘 계속 섬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람을 피하는 모습이 여기까지 세 번째 나오죠. 아까는 처음엔 구브로, 두 번째는 그레데, 여기는 가우다까지 세 번이나 이제 그 섬 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바람을 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럴 수 있어서 그런지 다음 뭐라고 합니까?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라는 것은 거룻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룻배. 이 옛날에 많이 쓰던 말 같은데 작은 배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배. 거룻배. 큰 배에다가 뒤에 달고 다니는 배입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 비상 상황 가운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려고 조그만 배를 달고 다니는 이 거룻배를 얘기해요. 거루. 근데 그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거기서 끌어올려서 줄 가지고, 구명줄인데 그걸 갖고 선체를 둘러감고, 그 배, 거룻배 둘러감아라며, 그 거룻배를 이제서야 배 위로 거두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 거룻배가 자꾸 이렇게 폭풍 가운데 거슬다 보면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디에 막 걸릴 수도 있고, 배 항해하는데 위험하니까 이제야 이제 폭풍 때문에 못 올렸다가 그 가우다라는 섬 쪽으로 가서 바람을 살짝 피해갖고 잽싸게 또 올린 거예요. 이거를 거룻배를. 그 다음에 다음 뭡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 스르디스는 이것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 당시에 뭐 이런 용어가 없어서 우리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한마디로 모래톱이라는 겁니다. 모래톱. 그러니까 막 물들에 의해서 이제 쓸려갔던 모래들이 이렇게 쌓여갖고 바다 가운데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불쑥 올라온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지가처럼 막 되어질 곳이죠. 모래톱. 찰랑찰랑 막 이런데 이제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연장이라는 건 여기 원어상으로는 돛을 얘기합니다. 닷이 아니라 돛을 내렸다는 건 어떻게 거두었다, 천을 거두었으니까 바람에 지금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가겠다라는 거죠. 바람 영향으로 막 좀 밀려가지 않고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며, 당시 그레데 섬 남서쪽이, 그레데 섬 아까 지금 남서쪽으로 떠내려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에 당시에 모래톱이 한 2개가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모래톱인가 봐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웬만한 이 항해하는 사람들, 이 선장들이나 이 선원들은 다 알고 있을 만한 모래톱이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보가 있어서 돛을 내리고 거기 걸릴까봐 떠밀려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잘못하면 모래톱 걸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돛 내리고 이제 떠밀려 갔다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 갔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다음 18, 19절과 같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겁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 동안 막 시달리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공들이, 뭐 이 말은 원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며, 어쨌든 이 이튿날 다음 날에는 이 배를 가볍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폭풍이 올 때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배를 가볍게 하는 게 유리한 건가 봐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배를 자꾸만 가볍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흘째 되는 날에, 거기 나오죠. 3일째는 이제 뭡니까? 배의 기구라는 건 이제 보조 장비 원어상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자기들 손으로 내어버리니라라면서 이 3일째, 그 다음날 이 3일째는 아까 짐이 아니라 이번엔 무거운 장비죠. 장비들마저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하는 이 모습으로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앞서 10절을 잠깐 보시면 거기서 바울이 예언했던 뭐가 손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화물과 배와 생명, 아까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언했던 것 중에 아까 짐을 버렸어요. 이튿날에 짐을 버렸어요. 지금 18, 19절 보시면 짐은 화물에 해당하는 화물. 그 다음에 지금 배의 기구, 3일째는 배의 기구, 이거는 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배 쪽이죠. 그러니까 화물과 배에 대한 손해를 당하며 바울이 예언했던 대로, 그러면서 그 예언이 맞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처음엔 좋았어요. 이거 좀 옮기자 했는데 좀만 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떠내려 막 와갖고 이 화물 버리고 배 장비 버리고 지금 이 손실을 벌써 겪는 3일 만에 이러한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막 떠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10절 바울이 예언했던 그 10절의 나머지 뭐가 있어요? 화물과 배와 나머지 생명이죠, 생명. 이 생명에도 손해와 손실을 당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언이 맞으려면 더 그럴 만한 이제 분위기가, 생명 손실을 얻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20절과 21절 상반절에서 보여집니다. 거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당연히 뭐 구름 막 있고 막 비도 오게 막 그러니까 별도 안 보이고 막 해와 해도 안 보이고 막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 풍랑이 사면에서 몰려들매 뭐 원래는 그건데 어쨌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졌더라 라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자포자기 할 만한 절망적인 상황. 풍랑은 없어지지 않게 계속 사면에서 몰려들고 막 그대로 있고 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큰 풍랑이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지는 이제 우리 죽는구나 이러한 자포자기 할 만한 절망적인 상황과 또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는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됐겠습니까? 막 정신없음과 멀미로 인해서 막 배가 막 흔들리면 얼마나 멀미가 나요. 음식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배가 떠내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굶주린 상황. 물론 아예 안 먹진 않았겠지만 먹으려다가 토하기도 하고 막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배가 곡물을 실은 배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데도. 어쨌든 그래서 막 먹지 못하고 이 굶주린 상황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어서 자포자기 절망적인 상황,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고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일만 남아서 바울의 예언이 모두 맞았음이 이제 보여진 거죠. 이제 생명까지도 이제 아직 생명이 손해가 완전히 난 건 아니지만 그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바울의 예언은 다 맞아 들어간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21절 하반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며 또 다른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요. 아까 10절의 예언 이후에 또 다른 예언, 말을 전하면서 또 다른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여기서 복음이 전해져요. 자, 지금 죽음의 상황 앞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상황, 죽음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구원을 증거하며 구원, 약속의 성취. 너희들 구원 받을 것이다. 약속의 성취로서의 그 구원을 증거하며 추후에 이 다음에 이제 언제라도 이 바울 자신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이후 배후에 있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거기 21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이 손상을 얻지 아니하였다면 원래는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며 바울 자신의 말을 들었어야 했음을 말하며 이제 내 말을 들었었으면 무슨 얘기하죠. 이게 염치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어야 했음을 지금 말을 하면서 이제도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말할 예언은 믿고 그 예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며 초청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걸 들었어야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믿어라, 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과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라는 말이 생각이 됐어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며 또 다른 예언을 이제 시작하기를,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건 기뻐하라. 원래 정확히 그겁니다. 이제는 기뻐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며,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예언, 이제 또 다른 예언이 여기 나왔어요. 아까 10절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22절은 또 다른 예언이 나왔어요.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래서 앞서 10절의 예언과 달리 배만 손해가 있고 사람의 생명에는 손해가 없을 것이라며 약간 바뀐 예언을 하고, 다음 23, 24절, 그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됐습니다. 23절 맨 앞에 왜냐하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가이사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라고 하는데 원래 이것은 그래서 보라라는 말이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보라 이 말이에요. 원래는 또가 아니라 그래서 보라. 그래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 말이죠. 좀 강조하는 말로 보라라는 게 원래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다른 생명들도 너 때문에 함께 살려줄 거야 라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는 그 이유로 너희도 함께 살리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며, 이제 이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임을 밝히고, 그래서 또 앞서 10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을 것임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다. 하나님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이죠. 내 예언의 말 믿고 그 배후에 하나님도 믿으라, 이건. 계속 좀 소개해주는 이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25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기뻐하라, 이것도. 그 다음에 왜냐하면 말이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듯이, 잘 보셔야 돼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노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듯이 너희도 그 말씀을 믿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도 믿으라 라는 차원에서 믿음으로 또 초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죠? 이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내가 믿노라, 너희도 믿으라라는 것이, 너희 살릴 것인데 너희도 믿으라라는 것이 포함이 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나는 믿노라, 내 예언, 하나님이 주신 예언, 하나님 믿는다, 너희도 그 예언 믿고 하나님 믿으라, 이것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어서 26절, 그러나 우리가 한 섬이라는 건 작은 섬입니다. 원래 더 정확히 한 작은 섬에 반드시라는 말이 생략이 돼서 걸리리라, 반드시 걸리리라 라면서 이제 그렇게 구원 얻을 과정까지, 아까 구원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구원 얻을 것이다, 구원 얻을 과정까지, 어떻게 얻을지, 섬에 걸려서 넣는다는 이 과정까지 예언함으로 더욱 믿음으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예언하는데 이것까지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 더 믿어라 라는 걸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 말이 이제 틀리는지 봐, 맞는지 봐, 라면서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자, 다음.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27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해서는 항해의 마지막 여정으로서,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서 바울의 예언, 지금 방금 했던 바울의 예언과 같이 혹풍을 극복하고 구원을 얻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27절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라며 벌써 지금 풍랑을 맞아서 표류하게 된 게, 바다에 표류하게 된 게 14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꽤 오래된 거죠. 사실 뭐 하루만 이렇게 막 해도 사람이 죽을 맛인데 이거를 14일 동안, 한 2주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건 엄청 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일 없이 2주 기다리는 시간과는 또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 지나간 건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라며, 이 배가 아드리아 바다, 아드리아 해라고도 하는데 아드리아 바다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와 이태리 이 사이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터키 쪽은 지금 막 넘어와서 이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흘러 따라왔어요. 또 위에 이제 이태리 쪽입니다. 터키랑 그리스, 여기 이태리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이렇게 흐르다가 밑으로 내려왔고, 어쨌든 이 그리스와 이태리 사이에 있는 바다고 어디쯤 정도에 지금 온 거예요. 거기 이리저리 막 쫓겨가더니 이렇게 하면서. 다음. 근데 이제 뭐예요? 점점 이태리 쪽으로는 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이 이쪽으로 와서 이태리 쪽으로는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뭐 이쪽으로 다시 터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유대 쪽으로 간 건 아니고 이렇게 떠내려가서 이태리 쪽으로 점점 가고 이태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 뭐야, 부츠 모양이잖아요. 부츠 모양의 그 밑에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쭉 거의 이렇게 이태리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만 보여지고요. 다음, 밤중쯤 되어 있는, 한밤중이라고 보시면 한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하는데, 이 가까워지는 이란 말은 원어상 인도되는 이라고 보면 더 맞아요. 인도되는 줄 짐작하고, 그러니까 배가 어느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까워지긴 하는데, 육지 쪽으로. 아마 이제 이것도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육지 쪽으로.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육지 쪽이 가깝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소리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섬이나 육지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섬, 고지라고 합니다. 곧 툭 튀어나온 이 섬에 이렇게, 거기에 파도가 팍팍 부딪히면서 그 소리가 약간씩 들리게 되겠죠. 어디에선가. 그러니까, 아니, 이 배를 한 몇십 년 탄 사람들 이거 모르겠어요.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 느낌, 이거 육지 느낌인데, 딱 알잖아요. 파도 소리만 살짝만 나도 알죠. 그러니까 벌써 이 짐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인도되는 이란, 가까워진다는 말이 원어상 인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배를 글로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원래는 다 정확히 볼 때는. 근데 현상적으로는 섬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원어상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원래는요, 원어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28절은 물을 재어보니, 물이라는 건 더 정확히 수심, 물의 깊이, 수심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길이란 말은 원래는 발이란 말입니다. 발.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의 단인데, 사람의 팔을 쫙 뻗었을 때의 사람의 키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 1.8m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하나의 단위라고 28. 그러니까 20 곱하기 1.8m 하면 얼마예요? 1.8m. 180cm 정도 되잖아요. 사람 키가 보통. 그러면 20 곱하기 36m, 수심이 한 36m 정도 되고, 조금 더 가다가 이 말입니다. 조금 거기서 더 가다가 이제 떠내려가는 게 떠밀려 가고 있어요. 이 섬 쪽으로 뭔가 육지 쪽으로 가는데, 조금 더 가다가 또 재봤어요. 그러니까 15길. 재는 도구는 있었겠죠. 자기들이 막 줄에 매달려서 딱 하면 딱 닿는 부분 다 알겠죠. 그럼 딱 재보면 알잖아요. 암만 시대가 2000년 전이라도 이건 다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그 당시에 무슨 시대가 되겠습니까? 뭐 고구려 백제보다 더 이전이 되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갖고서 또 좀 더 가다가 쟀더니 15길. 15길은 곱하면 1.8을 곱하면 27m 정도 돼요. 27m. 많이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왔네. 이게 깊이가. 그러니까 수심이 점점 금방금방 얕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점점 우리가 육지적으로 가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더. 그래서 다음 29절은 암초에 걸릴까? 암초라는 것은 물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바위에 산호초가 이렇게 쌓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바위예요. 바위. 암초라는 것은 그 물속의 바위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 육지로 갈수록 이런 게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여 고물로. 근데 고물이라는 건 뭐냐면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하고 배 앞쪽을 이물이라고 합니다. 이물, 고물이라고 보통 배 뒤쪽로 했는데 에서라고 고물로, 고물에서, 배 뒤쪽에서 닷, 여기 다시 또 나오죠. 닷, 무거운 쇳덩이 닷 네 개를 주고 던지고 바다 속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시키려고 그런 거죠. 왜냐면 잘못하다가 거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이 암초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고정시키고, 앞서 한밤중에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한밤중에 이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밤중쯤 되어 있잖아요. 한밤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다음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고대라는 건 이제 소원하고 막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빨리 날 새라. 육지 쪽으로 느낌은 왔는데 보이진 않고, 물 깊이도 보니까, 재어보니까 분명 얕아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바위에 걸릴까 여기서 떠날 수도 없고 고정했는데 빨리 날이 와라. 이 심정을 갖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인 겁니다. 근데 약간의 희망을 가졌겠죠. 정말 육지 쪽 이제 왔나 보다 이러면서 희망을 갖고 간절히 이제 날 새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러한 희망이 무색하게 다음 30절과 같이 선원들이 그 다음에 배에서라는 말이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배에서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 아까 고물 나왔고 이물은 배 앞쪽입니다.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닻을 던지려는 채하고 아까 다 쇳덩이를 이렇게 다시 또 앞쪽에도 배 앞쪽, 아까 뒤쪽에 4개 내렸잖아요. 이제 앞쪽에도 마치 또 내려서 더 고정시키려고 하는 채 척하면서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은 거예요. 거루는 뭐야? 거루배라고 했죠. 거루배, 작은 배. 아까 끌어올렸던 작은 배, 그걸 다시 여기 탁 내려놓은 거예요. 도망가려고,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도망하고자 해서 그 배 타고 도망가려고 자기 내려놓은 겁니다. 닻을 던진 게 아니라 거루배를 던진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선원들, 이 사공들은 이 바울의 말, 아까 바울의 예언을 결국 믿지 못하고 자기들만 이렇게 도망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 믿지 못한 것, 첫 번째 이유도 있겠고, 또 왜 그랬을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쨌든 간에 뭐예요? 하나님도 이들은 믿지 않기에 보이는 행동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란 말이에요. 아까 다 밝혔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다 밝혔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바울의 예언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공들은 또 선원들, 이 배를 운영하는 자들입니다. 배를 다루는 자들인데 이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제 보여졌는지, 많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보여졌는지, 다음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한마디로 이제 백부장, 군사들 다 군인들이죠. 군인들에게. 백부장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전체가 못 얻는다 이러겠죠. 이거죠. 하게 되고요. 이는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한 조치를 내려야 하는 이 백부장에게는 이 바울의 말과 바울의 예언 아까 또 바울의 말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시험이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믿음. 바울의 말과 하나님을 지금 이제 믿는지 시험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그래서 앞서 11절을
잘 보시면 저 앞부분이지 아까. 그때는 어땠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한마디로 선원들, 이 사공들의 말이야. 사공들, 지금 도망하려고 하는 사공과도 같은 쪽의 사공들, 선원들, 선장, 선주, 이들의 말을 더 믿은 것처럼 그랬다면, 지금도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백부장이 선원들의 말을 더 믿고 있었다면, 사공들의 말을, 선장과 선주 쪽을 더 믿었다면, 이들과 함께 자신도 도망하던가. 아, 당신들이 이렇게 판단합니까? 이들이 오라. 아까도 이들을 따랐던 것처럼 이들 쫓아가야지. 도망하는 게 맞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자신도 도망하던가, 아니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들어서 이들이 도망하는 걸 막던가, 이들을 반대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 백부장은 다음 32절과 같이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를 묶은, 아까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룻줄, 이게 되게 헷갈리고, 거룻배를 내린 그 줄이죠. 그 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라고 하여서, 이 군사들이라는 건 이제 백부장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죠. 백부장이 이렇게 했던 거 된 겁니다. 어쨌든 해서 배를 끌어올리지도 않고, 아예 끌어올려서 다시 이렇게 하세요 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끊어서 버려버릴 정도로 이 바울의 말을 따른 것이고, 바울의 말을 따른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는 이제 바울의 예언을 지켜보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거, 아까 앞부분에 첫 번째 예언 이런 것들 막 지켜보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육지를 향해 막 가고 섬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다 지켜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고 있는. 이제는 선원의 말을 듣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 시험에 와 있었어요.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들어서 선원들, 사공들, 선장, 선주, 이 배를 끊어버려서 버려버렸어요. 다한테 손해가 되는 건데, 비상용 배를 끊어버릴 정도로 바울의 말을 딱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싹트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냥 하나의 사건들로만 집중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막 풍랑 맞았고 뭐 이런 사건도 일어나서 재밌네. 뭐 이런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나? 막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안에 지금 무슨 또 일이 벌어지고 있나, 신앙적으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33절부터 37절에서는 이제 바울의 음식 먹으라는 제안이 나와서,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 음식 먹으라라는 제안이 나와서, 거기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이제 모든 사람이 되는데 원래 모든 사람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먹지 못하고 계속한 지가, 어쨌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그러니까 14일 지났다 14일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 중 머리털럭이면 털을 털럭 비슷하죠.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떡을 자기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기가 이제 먼저 먹은 거예요. 먹으라고 이제 하면서도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음식을 이제 먹고 힘을 얻어서 구원받을 것을 예비하라 라고 하면서, 아까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게 그겁니다. 힘을 얻어서 너희 이제 구원받을 거 예비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아까 머리털을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을 주지시키고, 구원 준비시키고, 또 구원을 또 여기서 한번 다시 주지시켜요. 구원의 예언을 다시 한번 알려줘요. 아까 예언했잖아요. 너희 구원한다는 예언, 구원받는다라는 두 번째 예언, 이 너희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야. 배만 바뀌었잖아요. 그 두 번째 예언은 그 구원의 예언을 이제는 구원 준비해 먹고 구원 쪽으로 또 강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예언을 지금 확정시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 구원 다 받아. 머리털 하나 안 상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원을 또 주지시켜 가고. 네? 그리고 또 자신이 먼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먼저 이렇게 딱 준비하는 거야. 구원을 준비하는, 그걸 내가 먼저 음식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사실 바울의 너희 구원을 예언한 것, 그 사람들이 구원을 예언한 것에 대한 믿음이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독려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식 먹으라면서 그 구원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배후에 그 예언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언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먹으면서 가져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여기서 음식 먹고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 내가 아까 예언했던 거 믿어. 그래서 먹어. 내가 뭘 먹어요? 난 이제 죽을 것 같은데요 하면 안 먹겠죠. 그래요? 먹는다는 건 내가 구원을 이제 준비하고 구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 구원받는다고 내가 예언했던 거, 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먹어. 그러니까 이제 먹는다는 건 자기들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예언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까지의 믿음까지 이제 다 포함이 돼서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랬더니 다음 36, 37절과 같이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기뻐한다는 말인데, 여기도 안심.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모든 사람의 수가 봤더니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하여서 여기 드디어 숫자가 나온 겁니다. 큰 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탔던. 근데 하여서 이제 모두가 거기 다 탄 모두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도 믿고 바울의 예언도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싹 트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까 먼저는 백부장이 배를 끊어버리면서, 거룻배를 끊어버리면서 그러한 모습을, 믿음이 싹 트는 모습이 보여졌다면, 이제 사람들도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그 사람들까지도 바울의 말 예언 믿고 믿음이 싹 트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된 거예요. 자, 다음 이제 38절부터 40절은 이제 그 믿음, 그러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장면이 나와서 우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여. 이제 배를 뭐예요? 가볍게 했다는 건 뭐예요? 다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이 소망을 보이게 되죠. 아까 18절, 19절에서도 막 짐 버리고 장비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곡식을 버렸다라는 건, 곡식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 배가 곡식을 싣는 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먹고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갈 거다. 그래서 막 소망을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말을 믿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이게 되고요.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오죠. 자기들의. 다음 39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날이 샜어 이제 드디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경사진 해안. 해변, 경사진 거는 이제 해변. 우리가 이렇게 뭐 해수욕장 같은 데서 경사져 있잖아요. 쭉 이제 보이죠? 어쨌든 그겁니다. 그거 된 항만, 갯벌, 어쨌든 그 땅이 이제 이렇게 경사진 육지의 땅이 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추진할 수 있는가, 거기다가 어쨌든 글로 갈 수 있는가 이건데, 어쨌든 의논한데, 여기 의논이란 말은 더 정확히 결의입니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가 의논한 게 아니라 있을 것을 결의한 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의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다음에 닻을 끊어, 아까 쇳덩어리 내린 거를 다 끊어버리고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앞으로 이제 배가 가겠죠. 이제 깃줄을 늦추고, 깃줄이라는 건 이제 배 방향을 조정하는 키를 얘기합니다. 키. 그것도 단단하게 이렇게 묶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걸 늦춰갖고 키가 이제 방향이 이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고, 돛을 달고, 돛담배 위에 천을 단 거예요. 돛을 바람을 이제 맞고 갈 수 있게 그걸 달고 올리고,
바람을 맞추어 이제 바람을 받아서 해안을 향해 육지를 향해 쫙 들어가다 앞에 보이는 육지를 향해 들어가다가라며 정말 이제 날이 새어 육지의 해변을 발견하자. 야, 이제 정말 바울의 예언대로 이제 발견된 거고, 그래서 이제 믿음 속에서 이들은 아까 바울의 말 하나님 다 믿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들은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결의를 하고 했고요. 결정을 했고, 논의약간. 그래서 그에 맞게 닷, 키, 돛 다 나왔어요. 닷도 나오고 돛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다 조정하여 육지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닻을 끊었어요. 닻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배가 멈출 수도 없고, 이거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끝장나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느냐 하냐 문제. 이제 고정시킬 수도 없어. 근데 완전히 믿는 거죠. 믿고 이제는 그 예언만 믿으면서 다 끊어버리고 이제 간 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41, 42절은 이때 또 그 믿음을 흔들 만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두 물이라는 것은 이제 배가 뭐 이렇게 바닷물이 이쪽 오고 저쪽에서 또 방향이 좀 다른 물들이 이렇게 있었나 보죠. 근데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근데 걸매라는 것은 육지로 밀어 올림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래톱에 걸린 겁니다. 모래톱. 아까 그 모래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거기에 딱 걸림에 뭐 이런 거가 되는데, 이물은 부딪혀. 이물, 고물. 아까 이물은 배 앞쪽이라고 했지. 배 앞쪽은 부딪혀라는 것은 고착되어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모래톱에 딱 다 갖고 딱 움직이지 않게 고착이 된 거죠. 거기서 움직일 수 없이 붙고라는 건 머물고, 거기 딱 붙어버렸던 거죠. 머물고, 고물, 배 뒤쪽은 큰 물결에, 거기 물이 만나는 곳이라서 이제 큰 물결에 막 깨어져 가니라며, 이제 배가 마치 22절의 아까 예언처럼, 22절 또 다른 예언, 두 번째 예언했죠. 바울이 아까 10절 말고 22절 다시 예언했지 않습니까? 거기 예언처럼 완전 손상되는 상태로 가고요. 그때 그랬죠. 배는 손상이 있지만 너희 생명은 괜찮을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제는 아까 뭐 배 위에 화물 다 했던 이제 배 자체까지도 이제 손상되는, 예언이 또 성취되는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걸로 가고, 그러자 42절은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군사들은 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이런 가운데 지금 죄수들도 맨 앞에 나왔잖아요. 같이 동행하고 있어서 바울만 죄수가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도, 바울은 원래는 또 죄수도 아니지만, 근데 타고 있으니까 막 군사들이 보기에 이런 상황에서 도망하겠다. 육지는 바로 앞에 있지, 얼마 안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는 죽이는 것을 조언하는 제안을 하여서,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아, 정말 이게 지금 죽이지 않아 갖고 죄수가 도망을 하게 되면, 이 당시 로마법은 어때요? 그전에도 많이 들어왔었을 수 있겠지만은, 군사들의 죄수들을 지키다가 만약에 못 지키면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그걸 대신 갚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신 갚아야 하는 로마법 때문에 이렇게 이걸 제안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것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백부장에게는, 앞서 31절에 선원들에 대한 조치 이후에, 아까 배 타고 도망하려고, 거룻배 타고 도망하려는 사공들, 선원들에 대한 조치 이후에 또 다른, 이번엔 믿음에 대한 시험이 되게 되는데, 또 다른, 아까도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죠. 사공들이냐 바울의 말이냐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그전에는 사공들, 선원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처음에 미항에서 베닉스로 갔지 않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이 사고를 만난 건데, 바뀌었잖아요. 아까 선원들 말 안 듣고 이제는 바울의 말 들었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군사들, 자기 부하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부하들 앞에 두고서 믿음에 대한 시험을 또
받게 되는 거, 지금 중인 거예요. 이들의 제안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부하들이 막 저들 죽여야 된다.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면. 그래서 이번에는 그 대상이 앞서의 선원들보다 더 자신과 가까운 군사들에 대해서고요. 완전 자신 최측근이 군사들은 자기 부하니까. 아까 선원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의 책임과도 직결된 시험에 이제 내가 책임져야 돼. 만약 정말 이러다가 죄수가 도망갔다. 이 군사들 부하들 말처럼 내 생명까지 위태롭고 내 직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손해봐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이런 것이 직결된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 앞에 딱 또 앞에 당도한 겁니다. 지금 육지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배가 갑자기 모래톱에 걸려서 막 깨어져 가면서 이런 또 시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또 믿을지 군사들의 말을 믿을지 딱 시험이 온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43절과 같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저희는 군사들의 제안 그것을 막고, 제안을 막고, 금하고라며 결국 바울의 말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더욱 믿는, 아까 첫 번째 시험 이후에 두 번째 시험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믿는 하나님, 바울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더욱 믿는 자리로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을 구원하려 했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의 말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면서 단순히 그냥 바울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죄수들 다 있는데 바울만 특별히 무슨 특별 대우를 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뭐예요? 바울의 예언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면서, 그래서 그와 함께 다른 모든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믿고 다른 모든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바울을 구원하려 한 것이네, 이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믿었다는 건 그 뒤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말 구원하랴, 우리 육신적으로 봐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한 것 같고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문맥상도 그렇고 바울의 지금 말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을 또 그렇게 이제 이걸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바울의 말을 믿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다 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제 거의 육지에 왔기 때문에 수영해서 가라 이거죠. 헤엄쳐서. 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 헤엄을 못하는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이렇게 하여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육지에 올라가서 구원을 얻으니라. 다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자도 없었고, 죄수들이 도망갈까 했는데 없었고, 생명을 잃은 자도 없이 바울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바울의 예언이 딱 성취됐죠. 너희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이다. 배는 손해가 있을 거야. 배는 박살났어요. 생명은 다 한 명도 빠져서 다 구원받았어요. 바울의 예언이 딱, 하나님의 말씀 딱. 그래서 이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도, 아까 군사들과의 그 시험 앞에 백부장의 믿음도 옳았음도 함께 보여지면서 말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지난주까지 머물고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항해하는 여정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아직 로마 도착한 건 아니었지만 그 항해하는, 근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서 이 여정을,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가이사랴에서 미항이라는 항구까지 가는 여정을 보았고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미항에서부터 이제 폭풍을 만나 고난을 겪는 사건을 보았는데, 이는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예언 대신 선장 쪽의 말을 들었기에 겪게 된 사건으로서, 그래서 이후에
바울의 예언이 맞았으니 이 배의 손해, 배와 화물과 배의 손해와 함께 생명의 손해도 점점 보여지는 이 내용으로 보여지면서 생명도 거의 코앞에 왔었어요. 이제 예언이 다 성취될 그 바로 코앞에 온 것까지 왔었죠. 그게 보여지면서 그 사람들이 자포자기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이제 바울이 딱 앞에 서서 그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한 섬에 또 걸리리라라는 또 다른 이 예언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할 거다. 약속을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담겨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제는 그 예언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초청까지 하고 있음을 보았던 겁니다. 이 예언 배후엔 또 하나님 믿음까지 초청했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너희 구원하실 것이야. 믿어. 이게 전체가 복음 전한 거죠. 이게 두 번째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건 가운데 우리 지금 배 타고 여기서 그냥 뭐 어떻게 재밌는 이 육적인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신앙적인 사건을 봐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으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위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 이후 세 번째 부분,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와서, 네? 바울의 두 번째 예언이죠. 배가 한 섬으로 인도되며 사람들의 믿음도 조금씩 싹 틔어져 가는 가운데에, 근데 먼저는 선원들이 도망하려는 일로, 또 두 번째는 군사들이 죄수들을 죽이자는 제안으로 주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두 차례 있었지만 주로 백부장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한 시험이 두 번. 근데 결국 두 번 모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임으로 바울의 예언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열고는. 그래서 그걸 보임으로 모두 구원 얻는 결과가 성취됨을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 모두 구원 얻는 것까지 보았던 것이 그 결과가 예언대로 성취되는 걸 보았던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고 이 사건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회가 이렇게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그것은 바울이 어디서든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앞으로의 로마 사역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디서든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 감당케.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어느 자리든 간에 하나님과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 가든 간에 우리는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는 늘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 가운데서 바울은 물론 복음 전파자로서 소명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다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 그러한 어디든 간에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사건 가운데 오늘 결국 그거잖아요. 죽을 뻔했던 데서 구원받는 이런 그런 사건 가운데 주로 백부장을 이제 중심으로 믿음과 구원의 과정을 함축하여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믿음과 구원의 과정 함축해서 오늘 백부장 중심으로 주로 딴 사람도 물론 다 포함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은 우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를 때에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선장의 말을 따랐잖아요. 근데
결국 고난의 과정을 겪고, 고난의 과정을 겪고, 또 절망적인 순간까지 맞이하게 되죠.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으로 또 초청까지 하는 기회가 주어지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회개와 함께 너희 그때 사람 따라갔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일로 와, 돌이켜. 회개. 또 믿음. 회개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이죠. 돌이켜서 믿음을 보이게 될 때에 이제는 복음과 초청, 믿음을 초청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보이게 될 때에 이후 또 그것을 시험해 보는 믿음의 시험이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차례나 시험 받았어요, 백부장. 믿음 이후에. 처음에 그 선택한 거는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고난받고, 또 이렇게 복음만,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시험을 또 2차례 받는데, 그것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통과하며, 또, 오늘 뭘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믿음에 따른 행위를 보일 때, 아까 다 같이 이제 막 돛과 키와 닷 준비해 가죠. 이제 막 시작. 먹을 거 다 버리고 막 먹은 다음에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에 따른 이제 믿는다는 거 표현하는 행위예요. 내가 믿었다 하면은 증거가 나타나는 게 행위입니다. 행함, 순종, 열매 다 똑같은 건데 이게 오늘 또 보여진 거예요. 그 가운데 이들은 믿음 안에 이제 들어간 상태가 된 가운데 행함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험도 이겨냈고 이제 백부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행함도 보여요. 그럴 때에 결국 그게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이 과정인 것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이게 보여진 거예요. 너희들 사람의 말, 하나님 말 따라라 라는 것부터 해서 그러지 않을 때 고난도 오고 막 절망적인 가운데 복음이 또 주어지는 이런 과정들부터 해서 복음이 주어져서 내가 믿었다 했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죠. 시험도 이겨내야 되고 내 행함도 보여져야 된다. 그때 구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맨 마지막 절에 마침내 다 구원받았다. 구원으로 딱 나와버리잖아요. 아예. 이건 육적인 사건이었지만 영적인 사건을 그려주고 있는 육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과정이 마침 이 사역하는 여정 가운데 보여지기에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 이런 여정,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이런 믿음과 구원의 과정이 지금 쭉 보여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이걸 기록해놨고 또 길게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오늘 왜 이걸 굳이 여정 그냥 간 거는 그땐 짧게 기록됐고 길게 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기록이 되었을까? 이렇게 길게 여정을 굳이 여기다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28장으로는 끝나지만 한 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아마 제일 긴 장일 거예요. 이분 27장 예진도 가장 긴 편에 속할 거예요. 이게 다 담겨있기 때문에. 바울에겐 뭐예요? 자기의 여정 중에 어디서든지 내가 사역한다라는 거. 사역적으로는. 그 다음에 일반 배에 탄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 쪽이죠. 그냥. 신앙 쪽이죠. 이런 과정들이 다 담겨서 보여지고 있기에, 이거 기록해서 이거는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영적인 사건이구나. 이게 되겠구나. 이래서 길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어느 자리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거기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배 타고 가다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복음 전할 기회가
오히려 돼버린 거예요. 그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 따지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 하나님과 복음. 이게 더 우선되고 이게 더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고난이나 이제 신앙 쪽이죠. 이제 고난이나 시험이 올 수 있고 또 행위가 요구되는 이런 믿음과 구원의 과정도 오늘 고난 왔어요. 시험도 왔어요. 행함 요구돼요. 고난은 풍랑, 시험은 2차례. 맨 뒤에 행함. 이게 믿음과 구원의 과정에 얼마나 이게 다 포함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과 구원의 과정도 잘 이제 견뎌내고 감당하고 극복하고 통과함으로써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뭐가 주어졌다? 오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것까지 전체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나왔던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